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내가 기쁨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인데, 어저께 제가 옛날부터 같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젊은 장로님인데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그런데 포동포동 해가지고 아이를 안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healthy, 건강해가지고 아이가 하여튼 너무나 이뻤어요. 아주 이쁜, 진짜 기쁨이 이름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것. 여기 시편 150편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모든 것의 목표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나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니면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우리의 반항심이 일어난다 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위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찬양 대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 그렇게 잘 나누어지고 있어요.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성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궁창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맑은 밤에 밝은 별들 보이는 그 궁창,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그때는 형님이었죠.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그 금요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어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때에서는 뭐 그냥 식구들한테 나 간다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때 형님 따라서 갔는데 어디 갔냐면요, 세코야 알죠? 세코야 가면서 별 보러 갔습니다. 네. 별 볼 일이 있었어요. 별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형님을 따라서 별 보러 갔는데, 그 세코야 가는 길에 하는 말이, 세코야 가서 별 보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무신론자로 내려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궁창을 보고 나서 거기에 창조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과 모든 세계도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역시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다는 것, 시편 19편에서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날부터 날으로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대표하여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긴 네가 틀렸다. 거긴 네 말이 틀렸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다. 네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내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자연, 이 지구와 또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됐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입니다. 그걸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궁창과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궁창을 얘기할 때는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별들을 얘기할 때 그 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주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과 섞여서 천군 천사들의 찬미에 참여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임팩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진짜 셀 수가 없는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지금 이 찬양의 시간이고,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의 시간이고, 듣는 음성이 그들이 듣는 같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Verse 1. Verse 2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다른 면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이시며 그 하나됨이 다양성과 섞임 없이 일치가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그 삼위일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갈급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질도록 갈망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그 도덕성이 흐트러지고 모든 악한 모습들이 보일 때 그 가운데 그 완전한 도덕의 그 인격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에서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입김으로 이 모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잘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시고 뛰는 심정을 시작시켜 주시고 계속 하나하나 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생명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생각할 때도 이 태양이 매일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우리가 뭐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끝까지 꾸준하신 그 신실하심,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히트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은 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태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태양 그 자연을 보기도 하고 그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 특히 요즘은 많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한 면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음악학교 다녔을 때 저의 선생님이 되게 아티스틱하잖아요. 아티스트.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처녀였습니다. 처녀 맞죠? 처녀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노처.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피하고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노처녀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데이트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데이트를 했는데 한번 내가 데이트 해가지고 저녁 노을을 봤는데 그날은 특히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내 보이프렌드한테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려와서 페인트 해주신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콧방구 끼고 그냥 가더래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릴레이션십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당연하지요. 그런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표현할 정도라면은, 심지어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감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창조를 만드신 그 손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얼마나 더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항하는 나를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죽음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 죄에 파고 들어가는 상황에 있었던 나를, 완전 소망이 없었던 나를 찾아와 주신 나의 하나님이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쇳덩어리인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해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이 새 창조에 우리가 거하게끔 주님께서 지금도 매일마다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다시 반항의 패런으로 빠질 때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언젠가 또 찾아와 주셔서 인내심으로 지켜봐 주시다가 언젠가 다시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모든 나의 죄까지 심지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과 나의 죄와 씨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리버럴로 보세요? 네? 리버럴로 보세요? 보수적으로 보세요? 보수로 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또 반면에서는 그런데 제가 옛날 섬겼던 동부교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보수로 생각합니다. 얘기하면은 오 마이 굿네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우리 목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중심에는 보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퍼 목사는, 그쪽에서 아는 김기웅 목사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읽는 것이지 막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일 개념이 성경적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일날 7 days 안에 하나를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갖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에게도 쉼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껏 주님께 바치는, 참 그거야말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으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단순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은 그림도 없기도 하고 사실 많은 악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인데 That's what I'm thinking.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악기,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악기부터 가장 작은 소리가 나는 악기까지, 가장 포멀한 예배에서 정식 예배를 위하여 사용받기 위하여 만든 오르건 같은 그런 악기든지 아니면은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는 하모니카 같은 것이든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자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모든 창조가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곡조도 아니고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정식 악기들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을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랑하든지
사업에 나아가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든지 질병에 빠졌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는 것과 같이 몇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바쳐드리는 얼마나 귀한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대로 살지 못하신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해버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특히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 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숨만 쉬고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창조를 받은 이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반항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드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얼마나 완전한 것이냐면요, 사람의 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께 만드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에서 그것과 같이 악독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흉악한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사 우리 모두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악기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God will have His way. God will have His way.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오늘 시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자,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마들도 모두 다 복종하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입술로 통하여 심지어 거기에서도 찬양을 받으실, 보통 우리는 찬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 그래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입술로부터 결국은 그들도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억지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아니라 이날에 기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그 무릎 꿇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자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